우리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찾고 계신지요? 다들 그냥 사는 거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일반적으로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이게 삶의 의욕을 잃을 때가 많이 있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내가 왜 이와 같이 바쁘게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하다가도 중도에 지치거나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막 끌립니다. 야, 저 사람 굉장히 뭔가 분명한 비전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꿈이 있는 것 같아.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목적 의식과 사명 의식을 가진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결여된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 삶에 찾아온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이 오히려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내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내가 더욱더 정금처럼 순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치지 않습니다. 더 소망을 품게 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목숨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명.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 생자에 명할 명. 목숨명도 있지만은 이것은 순위로 따졌을 때 저 하위 쪽입니다. 목숨명은 그 명할 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화면 그대로 나와 있죠. 인생, 생명이란 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로는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이유인데 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과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 노아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일단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대단하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쪽에 있는 그 담양의 한제골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제골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방주가 아니라 튜브를 부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바람을 부는데. 근데 성도님들 방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대충 가늠해서 길이만 축구장 하나 반, 그리고 그 폭은 축구장 반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가게 되면 아크 엔카운터라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 있는 사진인데 미국 켄터키주에 어떤 사람이 소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이시는 저게 노아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사이즈를 그 사람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 모양까지는 아니지만은 좌우 높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만든 곳인데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한 6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꽤 됐는데 만들어지기는 최신 현대 기술로 이 방주를 제작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막대한 돈과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드는 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겠죠. 자, 그에 반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는 몇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8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8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부인들이 정말로 만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8사람이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제작 기간이 있습니다. 제작 기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이 걸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의 자녀를 500세에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서 너와 너희의 아내와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의 아내와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 가게 되면은 노아 나이 600세에 바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들었습니까? 대충 가늠이 오시나요? 만약에 그 자녀들을 언급하셨으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의 아내들까지 언급하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성인이면은 20살 이상이잖아요. 만약 20살이 되어서 결혼했다고 가정하면은 520세쯤 됐을 때 그들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600세에 심판이 왔으니까 대략 80년 정도 걸렸을 것이고요. 창세기 5장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가장 어렸을 때 나이가 65세로 되어 있다고요. 누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보다 어린 나이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노아가 65세 때에 그의 자녀들을 낳았다면은 몇 년 만에 배를 만들었습니까? 35년 만에 이 배를 만들게 됐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점에도 지면에는 어떠한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비가 무엇인지 홍수가 무엇인지 물난리가 무엇인지 당시를 살고 있는 노아의 경우에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바다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평지 어쩌면 산 위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방주를 건조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짓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교해 볼 대상조차 노아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여기에 노아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선하지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여론을 그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경고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배에 수많은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서 탑승하는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노아가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때 당시 방주를 만들 때 있어서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정확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와 홍수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보여주었던 자세가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 한두 번, 몇 차례 한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가 만들어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내리는 순간까지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지켜 행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수십 년간 노아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그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노아의 경우에는 이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경우는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로 관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노아는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노아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장의 바로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노아의 삶이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울이다라고 자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말씀을 받아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행하는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섬기고 그를 따르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순종과 그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구별됨을 너는 보여주어야 된다. 네가 묵상한 것,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것들을 그냥 너의 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행함으로 네 자신,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너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로 바로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라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뭔가 좀 역설적이죠? 천국을 사모하라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노아가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오르는 것만으로 노아의 모든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과 8장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비가 그쳤고 물이 지면에 창궐했고 그것이 말라 노아가 다시 지면에 발을 딛기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이 약 1년하고도 17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그 배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한번 진해 등대 성서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드먼 선교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해외에 잠깐 가실 일이 있어서 공석이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고 딱히 바쁜 사역이 없어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갔습니다. 저희 아내랑 갔었는데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이런저런 교제를 나눴는데 제 생애 첫 번째 진해를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 뭐하니까 좀 이렇게 구경하고 가고 싶어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진해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차를 타라는 겁니다. 근데 차를 타고 쭉 가시는데 진해 시내는 안 가시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진해에 있는 해군 기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있는 중사분이신가 그랬는데, 그러더니 쭉 타고 가더니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잠수함 한 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장보고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텐데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생전에 군용 잠수함을 눈으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만 봐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잠수함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해치가 뭔지 아시죠? 그 위에 이게 도돌이를 막 올리는 걸 하더니 문을 쫙 열더니 사다리 타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그 잠수함을 모는 조타수였더라고요. 그 배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최신 시설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눈뜬 장님이었어요. 뭘 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영화 보면은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나 없나. 근데 요즘은 너무 발전해서 레이더로 다 본다고, 옛날처럼 이게 만원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고 막 보는데, 아 이렇구나. 근데 한쪽을 딱 봤는데 높이가 채 한 3m도 안 되는 벽이 하나 있었는데 한 4층짜리 칸칸이 무슨 이게 책꽂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내무실이래요. 내무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서 누워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데, 잠을 자거나 자기 개인 정비를 하는 곳인데 한 3m도 안 되는 그 벽면에 4칸으로 나눴으니까 편할까요? 그냥 간신히 앉으면은 머리가 바로 위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몸도 펴지 못한. 제가 딱 봤는데 이 잠수함에서 저는 한 20분 정도 구경했는데, 구경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너무 어둑침침하고 그냥 빨리 그 잠수함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20분 다 구경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볼 것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수함을 20분 탔는데도 지루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며칠 탔다고요? 1년하고도 17일. 성도님들, 노아 방주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누군가 이렇게 환영해주고 서빙해주는 그런 종업원들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뷔페가 만찬이 차려져 있거나 수영장에 있거나 어떤 뭐 극장이 있거나 그런 유락시설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니죠. 그 배 안에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모든 종류의 짐승이 그 안에 동승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쏟아내는 그 배설물로 인해서 배 안에는 온갖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요. 그 배 안에 동물의 울음소리로 한시도 그 안은 조용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짐승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기호에 맞게 하루에도 몇 차례 밤낮을 번갈아 가며 먹이를 줘야만 했고, 그들이 싸낸 이 배설물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탔던 1년이라는 시간은 편안하게 비만 피했던 시간이 아니라 거의 극한 직업.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이게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벗어나 구원받아 천국을 가려고 선택했던 방주였는데, 그 안을 들어갔더니 그 안에도 무엇이었냐면은 아비규환입니다. 쓰레기통에 진비 없는 그런 것들, 하루도 끊이지 않는 노동이 뒤따르는 곳이 방주 안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환경은 바로 그 즉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이집트를 나와 보니까 광야였죠. 먹을 것도 없고 잠시만 서 있으면은 일사병으로 죽음에 이를 듯한 그런 찌는 듯한 더위가 넘쳐내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이곳을 데려오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가야만 했던 광야 생활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살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숨 쉴 수 있는 그 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위에 있는 이 조그만한 그 창문 하나였을 겁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창의 크기가 한 규빗에 이른다.
팔꿈치 하나 정도 되는 작은 창문 하나죠. 우리 교회 화장실 뒤에 있는 그 조그마한 창문 같은 거 하나가 유일하게 방주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 바로 구멍이었습니다.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이 비의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는지를 매일같이 바라보는 삶을 그는 살았을 겁니다. 내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비록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그가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 배 안에서 노아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1년 동안 그 동물의 배설물 위를 뒹굴면서 그는 생각했던 것이, 그래, 내가 저 물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긴 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에 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나 역시 이렇게 온갖 배설물로 가득 차 있을 죄인이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이죠. 이게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모든 돈을 다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드디어 자기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처참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종착지는 이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와 같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해서 눈을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을 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작업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으로, 실패로, 어려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사시고 우리가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